먼저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별것 아닌 또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또 순서를 준비해 주셔서 시작하기 전부터 이렇게 눈물을 다 쏟고 참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사랑 제가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저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남아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사명을 쫓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사명을 쫓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사명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의 인생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180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을 만나 주셨고, 그리고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부르심을 우리는 소명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명이라는 한자어가 부를 소의 목숨 명이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소명을 받은 사람은 사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명을 받은 사람은 사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소명을 받은 이후 자신의 남은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부름사의 목숨명,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PPT 좀 넘겨주시겠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소망이 없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소망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소명을 받은 자, 그리고 사명을 맡은 자는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 가운데에 보호하심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정말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아직 이 자리에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도대체 그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저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그렇게 그 복음을 붙드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그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가끔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잘 살아보겠다고 캐나다라는 이 땅에 와서 하루도 편하게 쉬지 못하고 밤낮으로 일하고 그렇게 피곤한 삶을 살아오고, 또 자녀들 잘 키워보겠다고 이곳에 와서 공부하면서 홀로 자녀들을 키우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과연 내가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막상 우리가 섰을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눈가에 주름, 내 이마에 주름,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 그리고 또한 나는 한창 건강할 줄만 알았는데 내 몸에 이상 신호가 오고, 그리고 내 몸이 피곤해지는 그 순간 나는 그럼 무엇을 위해서 그토록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바쁘고 힘든 시간 속에 우리는 어느새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도 잃어버린 채 그저 하루하루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를 맡겨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어진 삶에 만족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더 얻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고, 그러는 가운데에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힘들어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시진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삶의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수가에 위치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이미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마음을, 그 공허함을 채워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것도요, 우리의 모든 만족을 채워줄 수 없고 우리의 영혼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샘물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에 비로소 우리는 삶의 만족을 누릴 수 있고 삶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샘물을 마셔라. 여러분, 지금도 정말로 헛된 세상의 것들을 쫓아 살아가느라 그렇게 피곤하고 힘든 인생을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와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영원한 샘물을 너희가 맛보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여인은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했던 그 물동이를 버려둔 채 마을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은혜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바울 사도 역시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자랑이 될 수 없는 것은 그것이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나에게 화가 미친다라는 이것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벌을 받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재앙을 받고, 혹은 내가 길을 지나가다가 벼락에 맞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원문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면 그것이 나에게 불행한 일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행복한 일이었다라고 지금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행복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 모두가 다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 말씀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그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꼭 전해야만 한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빚을 지고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복음의 빚 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은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가운데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아펜젤러라던가 언더우드 혹은 토마스 선교사님 같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선교자들의 피가 지금 교회의 씨앗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이 킹스턴 한인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이 킹스턴 한인교회가 이 킹스턴 땅에 세워졌을 때에 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노력했던 그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킹스턴 한인교회가 이곳에 바로 설 수가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그 사명을 이어가야 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서 있는 지금 이 자리가 바로 사명의 자리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 희생이 따른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에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겸손과 눈물 그리고 모든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이 겸손과 눈물 그리고 모든 시험은 이 다 주님을 섬기는 것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겸손과 섬김, 시험을 참는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바울에게는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은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다 누리고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내가 섬기려 함이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내 몸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고 자신의 뜻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삶 가운데에는 이런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는 그 모습, 내가 할 수 있는 일까지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함, 그래서 나 자신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오직 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삶이 우리 가운데에 필요한 것이죠. 또한 바울에게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에 대한 눈물이 있었고, 그리고 성도들의 모습을 보며 애통하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문제들, 가정의 문제, 혹은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혹은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함께 눈물로 중보하는 것, 여러분, 그런 눈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눈물로 한 사람을 섬길 때에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명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핍박과 환난이 찾아올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악한 마귀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복음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어떻게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에게 어려움들을 던져줄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그렇게 큰 고난을 당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내가 떠나가게 되면 그곳에서 또한 나를 향한 그 결박과 환난이 자신을 기다릴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곳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사명은 힘들고 어려운 길인 줄 알면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으로 더욱더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자의 자세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집사, 권사, 장로의 직분을 받으셨고,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리더의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에 나오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의 편안한 삶입니까? 이 땅에서의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모든 문제를 이곳에서 해결받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말하기를, 주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실 때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잔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 길은 험난한 길입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희생이 필요한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그곳에 바로 우리의 사명이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사명의 길이야말로 진정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의의 면류관을 우리는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그 바울의 고백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믿으십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다 있다가 없어질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너무 목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죠. 바울 사도와 같이 겸손과 눈물과 모든 시험을 참으며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되돌아보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35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제가 킹스턴 한인교회 사역을 할 때 이곳은 저에게 있어서 선교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정착하고 머무는 곳이기보다는 그저 잠깐 거쳐가는 그러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들은 알다시피 대부분 이곳에서 대학교 공부를 하고 그 공부를 마치면 자신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또 직업을 찾아서 먼 곳으로 떠나게 되죠. 중고등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떻게든지 부모의 곁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학생들은 킹스턴만 아니면 돼 라는 마음을 가지고 대학교를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를 항상 떠나보내야 하는 그런 아쉬움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심어주고 싶었던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그 학생들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보자 해서 학생들이 이곳에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물질도 주고 시간도 주고 노력도 주고 그리고 또 마음을 주었습니다. 이제 어제 새벽에도 제가 청년들 새벽 예배 나온 청년들을 데려다가 집에서 아침을 먹이고 데려다 주는데 한 청년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는 밥을 먹을 때 밖에서 외식을 하느라 돈을 많이 썼는데 요즘은 집에서 밥을 많이 해 먹는다고 해요. 그런데 밥을 해 먹을 때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친구들 불러다가 같이 밥을 먹으니까 그러니까는 밖에서 사 먹는 거나 집에서 먹는 거나 똑같이 돈이 든다는 거예요. 결국에 남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남는 거라고. 비록 돈은 남지 않아도 시간은 남지 않아도 또 에너지는 남지 않아도 사람이 남는 거라고. 그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남는 거라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왜 어리석다라는 그런 말을 듣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는 값비싼 레스토랑에 가는 거 아까워하지 않고, 자기가 명품을 거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인색하고 헌금 드리는 것 아까워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그것 가지고서는 그렇게 아까워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라는 것이죠. 이번 주 중에도 제가 킹스턴 한인교회를 한참 전에 졸업했던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제가 떠나기 전에 한번 만나고 싶어서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니까는 참 감사했습니다.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자신은 킹스턴 한인교회를 생각하면 너무 따뜻한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청년들을 위해서 그렇게 챙겨주고 또 섬겨주시는 그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 장로님들의 모습이 너무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섬김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자신도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섬김의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곳을 거쳐간 많은 사람들, 이곳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 청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이곳에서 만나고 지금은 전도사로 사역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얼마 전엔 전화 와서 목사님 제가 이제 집사 교육을 받아요 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자리가 너무나도 귀한 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주는 것은 비록 그것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다시 돌아오지는 않을지언정 그 사랑은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도, 건강도, 재능도, 우리의 모든 시간, 그리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들을 잘 관리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들었던 찬양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저의 고백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오늘 설교와도 많이 이제 연관이 돼서 제가 이 찬양을 좀 준비했는데요. 다른 우리 학생부 청년부에서 저를 위해서 준비한 것처럼 저도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찬양 한 곡을 준비했는데 이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정말로 이곳에서의 그 모든 사역이 저에게는 감사한 일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라는 것은 오늘 말씀과 같이 그 사명자의 자세를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어나가시기를 원합니다. 킹스턴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각자의 맡은 그 사명, 여러분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많은 열매들이 나타날 줄로 믿고, 또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가 함께 찬양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난 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받고 갑니다. 눈물 닦아주러 왔을 뿐인데 내 눈물만 흘리고 갑니다.
내가 씻겨졌습니다. 고쳐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치료되어 갑니다. 전하러 왔는데 이미 이곳에 계신 예수를 보고 갑니다. 다만 다함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죠. 사랑하러 왔는데 더 큰 사랑을 받고 돌아감. 더 주를 사랑하지 못함이 미안합니다. 씻어주러 왔을 오히려 내가 씻겨졌습니다. 고쳐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치료되어 갑니다. 전하러 왔는데 이미 이곳에 계신 예수를 보고 갑니다. 꿈을 가지고 와 꿈을 보고 돌아갑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다만 다함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죠. 사랑하러 왔는데 더 큰 사랑을 받고 돌아갑니다. 죽은 영혼 살리러 와 내가 살아서 갑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더 주를 사랑하지 못함이 미안합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더 주를 사랑하지 못함이 미안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